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되게 꿀 같은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변화 앞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발표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을 뽑기 위해서 그 조직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청년들 중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10명이 이렇게 청빙위원회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청년 우리도 대표를 뽑아서 설수진 자매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우리가 박경남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고요. 이제 이력서를 내고 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다 받았으니까 청빙위원회에서 이력서를 검토하고 적당한 사람 어느 정도 인원을 이렇게 추려요. 그런 다음에 그 인원을 면접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죠. 그리고 또 한 번 인원을 추려서 그 인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심층 면접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투표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아주 중요한 과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점에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래요. 본문의 상황도 역시 지도자가 교체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인계가 되는 과정 중에 있죠.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1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었죠. 그리고 출애굽 세대가 끝나고 이제 2세대 가나안 세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요, 이 광야를 지나왔어요. 가나안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 2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아래에 그들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그들을 돌보셨고 기적으로 매일의 그들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2세대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조금 더 힘든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많은 변화, 큰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됐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의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많은 것들이 편안하게 누리고 되게 자유롭게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도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환경이 변하면서 역시 여러분들도 생각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또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의 문화들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그 변화를 정말 때려 맞는다고 그러죠. 좀 격하게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주 어렵고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한편으로는 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중에 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가 있죠. 어떤 거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담대해야 돼. 너 용감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삶을 살아가야 돼.
두려워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용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었는데 그 10명은 모두 다 그 땅이 너무 어렵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그 와중에 아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소신이 있는 사람, 우리가 알기로 굉장히 담대한 인물인데 오늘 너무나도 두려웠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들을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용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이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수지 제일교회 성도들아, 우리 청년들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왜? 왜냐하면은 내가 있잖아.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또 내가 니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는데 네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 있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새로운 시대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용감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이 시대를 우리 청년들은 정말 용감함으로, 지금 이 담대함으로 이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를 이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너랑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를 우선하여서 그 뜻을 따라갈 때가 우리는 있죠. 그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합리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면 좋은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묻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여러분 이제 박경남 목사님이 은퇴를 하세요. 그 뒤를 이어서 제2대 담임 목사님이 누가 되는지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교역자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이 우리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이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2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야, 너 그렇게 해야 돼. 밤낮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정말 밤낮으로 읽고 연구하는 사람,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그런 분이 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너무나도 기뻐하는 자,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청년의 때에 너무나 불안한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 것을 믿고 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너 하나님 나를 알기를 즐거워하고 나의 뜻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그리고 또 막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삶을 살아내면 네 앞길이 평탄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믿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그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변화를 맞이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존하는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이 변화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교회 변화의 시기, 이 시기를 지나면서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그 뜻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목사님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이 말씀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잘 알아가고 잘 너무나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두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들이 삶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